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 또한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전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 보여집니다.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서로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사귐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사귐과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 사귐, 결국 신앙생활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귐 속에서 지내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사귐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귐인데 사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올바른 수평적 사귐, 나와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수직적 사귐이 올바르게 먼저 되어야 수평적 관계가 바로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고 이웃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고 이웃 간의 사귐만 바라본다게 된다면 결국에는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흡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웃 간의 관계에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질투도 나오게 되고 시기도 나오게 되고 분열이 이루어져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하고 이웃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이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수평적 사귐을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옵니다. 가기 전에 먼저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계속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거부합니다.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 합니다. 3번이나 거부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상종하기도 싫은 속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여기시는 그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볼 때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임을 보게 됩니다. 이웃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귀하다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인지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이니까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한 사귐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웃들도 내 가족도 부모도 자녀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올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어두움 안에 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둠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어둠과 죄 가운데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전혀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얼른 주님께 나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험도 없이 점도 없이 맑게 씻어줄 거라고 하십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혹여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 적시로 나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빛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는 자가 서로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는 교회 안의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비밀리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소망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교제와 나눔, 사귐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더러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며 드린 예배,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만 불렀는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굳어집니다. 예배를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자라고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은근슬쩍 찾아오는 이 어둠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정결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또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다가오십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